요나단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표징을 구한 것을 확약받고는 그냥 적진을 향해 기어갔지만 30간의 그 절벽을 올라가서 이 블레셋 그 정탐꾼, 이 특공대 그 부대를 삽시간에 그냥 막 초토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이제 본대에도 미치게 되니까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크게 두렵게 하셨잖아요. 막 지진도 일으키시고 막 이러니까 막 두려웠는데 이상하게 그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들끼리 막 칼로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물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충분히 지금 블레셋 그 진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상당히 오랜 기간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며 지배하던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각처에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그 진영에서 쓸만한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그 영향을 끼치면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무조건 종으로 삼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그 블레셋 그 영향을 아주 강하게 받았던 그 지역에서는 전쟁 때마다 차출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블레셋 진영에 군사로 차출된 사람들 가운데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이건 아주 이스라엘을 경멸스럽게 부르는, 아주 그 가소롭게 부르고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야 하는 그런 표현으로 그렇게 부르는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불려가서도 목숨을 걸고 싸우지만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그냥 조롱의 대상이 되고 하찮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 조금 더 실감나게 얘기하면 총알바지로 쓰임받는 그 히브리 사람들이 언제나 이 블레셋 군대에 동원돼서 싸움은 하지만 그런 자기들의 입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는 그 사람들이 먼저 칼부림을 시작할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총알바지로 그렇게 쓰임을 받던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그 속에 담겨져 있던 어떤 그런 믿음이 차고 올라왔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대군을 몰고 와서 딱 진영을 잡고 있을 때 이 싸움은 승산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더군다나 자기들의 지도자 사울이 경고망동한, 그래서 사무엘에게 아주 심각한 책망을 듣고 사무엘이 떠나가고 또 그 전부터 막 진영을 이탈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 산속에 여기저기 숨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세가 역전되는 걸 보고 사울에게로 다시 몰려든 거예요. 다시 몰려들어서 진영을 아주 튼튼하게 갖추고는 함께 싸워서 결국은 승리를 이루어 놓고야 맙니다. 이 승리를 이루었으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좀 안타깝다, 좀 아쉽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몇 군데 보여요.
지금 사울이 왜 소식을 들은 거예요?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블레셋 진영이 허물어졌다. 블레셋 진영에서 뭔 소동이 일어나고 허물어지고 있다. 이 진영을 짜면 딱 그 틀이 갖춰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뭔가 계속 움직이면서 자기들끼리 뭔가 녹아내리고 이러는 그런 상황들 보면서 이 진영이 흐트러지고 뭔가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받은 거예요. 파수꾼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울이 생각할 때 우리 진영에서 누가 나갔는지 한번 살펴봐라. 그래서 점호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 요나단과 그 무기든 두 사람이 나갔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요나단은 저 적진에 가서 싸워서 지금 그런 결과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생각할 때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 블레셋의 그 진영이 막 허물어지고 막 심각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사울은 즉각적으로 쫓아가자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라. 그 아히야에게 그걸 시켜요.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라. 그게 하나님의 궤를 그렇게 가지고 가서 싸웠는지 한번 블레셋에서 뺏겼다가 다시 돌려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궤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아주 충격적인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궤를 전장에 가져갔다. 그건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건 하나님의 궤가 아니라 그건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에봇을 입고 그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잖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그건 에봇을 가져와라. 아히야가 있으니까 제사장이. 그래서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라. 그래서 이 싸움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이제 적진으로 뛰어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자기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막 급속도로 이 진영이 다 무너져 가는 게 눈에 딱 보이니까 손을 거둬라. 이 얘기는 뭐예요? 그만둬라. 그럴 필요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군대들을 이끌고 쫓아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걸 잘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걸 잘못했다고 해야 되나?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적진을 바라보다가 이거 놓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뛰어간 그 지도자, 그 왕을 잘했다고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는 가서 승리를 거머쥐었어요. 이걸 잘했다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거 잘못한 거다. 왜? 이건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물어서 그 응답을 가지고 뛰어 들어갔는데 그 시간, 그 얼마나 걸린다고? 응? 그거 그냥 하다가 팽개치고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이건 타이밍 싸움이다. 라고 생각한 게 그게 정말 잘한 걸까? 제가 왜 이런 갈등을 했느냐 하면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예? 이 싸움 누가 이기게 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그 이유는 성전으로 만들었던 요나단에게 있었어요. 그죠? 요나단의 그 믿음을 귀하게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발화점을 터뜨리면서 상황을 이렇게 몰고 온 거예요. 근데 사울은 지금 여전히 지금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판단했을 때, 이건 타이밍이다. 이건 지금 가면 이길 수 있다. 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판단을 더 앞세운 거예요. 기회주의자예요. 믿음 생활도 기회주의자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아요. 평상시에는 기도 한 번도 안 하다가 무슨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아니면 자녀들 시험 봐야 되는 그런 때 예전에 있던 좀 규모가 큰 교회에서는 새벽에 보면 가끔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 걱정이 돼. 저 집안에 무슨 일이 있나. 근데 항상 그때만 되면 나오는 그런 아줌마들도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시험 때가 가까운 그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런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다니던 그런 분들이 그때만 되면 목사님 그러면서 찾아와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어쩌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로 내가 우리 아들을 후원하고 있는 그런 입장을 밝히면서 목사님 꼭 생각하고 기도해 주세요. 끝나지요? 그러면 또 그림자도 없어. 여러분, 신앙은 기회를 살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시작된 그날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무슨 기회 이런 걸 보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신앙은 한번 시작되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필요할 때만 필요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뒷전에 두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 실망스러운 부분이 여기 나와요. 이 사울을 떠났던 사람들이 그 전세가 역전되는 것을 보고 사울에게로 다시 와서 함께 싸워서 승리를 일구어냅니다. 승리를 일구어내요. 여러분들은 이 본문 속에서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지도자가 이렇게 기회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밑에 따르는 사람들도 똑같다는 거야. 똑같아요. 지도자를 넘지 못해. 그 지도자의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이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이 역전되는 그 불이 큰 사람들이 동원됐어요? 아니잖아요. 요나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말도 안 되는 이 싸움이 확 뒤집히잖아요. 요나단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그거 뒤집어 둔 거예요? 이 전쟁이 막 거기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조롱받던 그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거 생각하고 그런 전략을 짜고 이런 일을 벌인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지금 강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징표가 확실하다면 그걸 가지고 나는 무작정 뛰어들어서 뭔가 사단을 내겠다라고 생각하고 달려드는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이. 그랬더니 그 안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풀려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었던 거에 그게 다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도 기회를 엿보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한번 책망받았으면 그래서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생각 들어서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여호와의 궤를 통해서 알아보던 에봇을 통해서 알아보던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었다면 그걸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리고 뛰어나갔어야죠. 근데 물론 결론은 사울이 잘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정말 잘한 거냐고요. 영광스러운 승리의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을 안타깝게 만드는 건 기회주의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눈앞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승리를 보고 있으면서도 하여튼 기회만 되면 거기에 흔들리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뿌리째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 영원한 승리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왕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온전한 승리를 안겨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세요. 끝까지 붙잡으세요. 그리고 끝까지 그걸 이루겠다고 달려드세요. 그래야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